제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4장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서의 세상에 학대받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헛됨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도자가 살았던 고대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관찰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세상은 어떨까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풍족하고 문화와 교육이 발전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엔 학대당하는 자들이 사라지기는커녕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뉴스에 나오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는 120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이 생산되고 있지만 70억 명 전체 인구 가운데 약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림을 겪고 있고 2017년 유니세프의 통계에 따르면 12초마다 한 명의 어린아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부유한 나라에서는 음식을 버리는 상황인데 가난한 나라에서는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지요. 이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물질 문명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전도자가 살았던 시대와 다름없는 현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행복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는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5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전도자는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발을 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발은 사람의 행동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것은 먼저 그의 행동, 곧
그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 후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에서는 두 가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또 하나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도자가 말하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매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좋은 제물로 제사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잘 듣는데 실제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왜 그들이 우매할까요? 그런 자신들의 예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보다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귀로만, 겉으로만 열심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2절부터는 전도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로부터 나오는 구체적인 적용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말과 서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4절에는 하나님께 서원한 일에 대해서 속히 갚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서원이든 하나님께 한 서원은 무조건 반드시 갚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된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려움이나 다급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이나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후에 나오는 8절과 9절에서는 이전에 나왔었던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학대의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앞부분의 내용, 곧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일에 이어지는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보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나 형식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임을 깨닫고 삶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 애쓸 때 도와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와 말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진실한 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과 관심이 더욱 주변에 어려움 당한 연약한 자들을 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 형식적인 열심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수준으로 성숙해 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코로나와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산돌의 성도들을 영육간에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